어제 말씀의 내용은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확신을 말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10월 27일 수요일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욥의 기도인데요. 질병의 고통을 거두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원하고 있고 자신을 잔인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이제 고통스러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해주실 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근본적인 인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이 더 두려운 이유는 뭐냐? 21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질병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생각한 거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 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두 가지 내게 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일을 내 질병을 거두시고 나를 주의 위엄을 내게 고난을 주시는 그 위엄이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또 혹은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죠. 욥이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그 질병의 고난이 끝나고 위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실제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물으면 왜 그러는지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관계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욥이 지금 이런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대면하고 이야기함으로써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욥은 그 욥의 그 신앙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매 두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배운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여전히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육체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욥입니다. 20절부터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유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24절부터 28절까지는 지금 욥이 이제 고난 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상황,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하나님이 욥에게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자기가 어떤 길로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원수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죠. 예. 하나님은 원수로 대하시지 않고 자녀로 대하시고 백성으로 대하시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보이시게 하여서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놓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안 보려고 딱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우리가 안 보려고 찾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도 있어요. 이게 징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숨기시는 게 바로 징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지도 않고, 이게 바로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25절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랬죠. 여기서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다 이렇게 무능력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뒤쫓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뒤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약한 자를 막 몰아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막 그 약한 자기 자신을 막 몰아붙이는 하나님으로 욥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죠.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일일이 다 기록했다가 언제든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욥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 의인이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지금 언뜻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 잘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지은 죄까지도 다 기록해 뒀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욥이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억도 않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세요. 물론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보응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영향력은, 죄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가 받게 되지만 죄를 지은 그 대가로서 나중에 다 기록해놨다가 그것을 갚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도말하신다고 하셨어요.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근데 이제 욥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내 발을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십니다.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 죄의 값으로 완전히 그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 길 하나하나를 다 살펴가지고 발자취를 따라서 징계하시고 막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28절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이제 그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물론 지렁이 같아요. 쓸모없이 보이고 힘없고 미물이고 무가치한 존재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주목하셔서 나를 이렇게 달달 볶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막 대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를 해석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22절부터 23절 보면 인간과 인격적인 대면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마주 대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시고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야 대면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만나주시죠.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십니다.
예,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보는 하나님. 예, 첫 번째 21절 22절에서 존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게 무의미한 공격을 가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게 이해 안 될 수가 있죠. 맞지 않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5절 26절에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시면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신 분이신데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본문을 통하여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은 20절에서 인간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 때문이죠. 근본적인 두려움. 21절 고난이 그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구하는 욥. 욥의 신앙의 근본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 가치관입니다. 24절 28절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안 되죠. 그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야지 환경을 통하여서 이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욥처럼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 한 사람도 본질적인 죄인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중심을 토설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가시는 것을 봤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시지 않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의인으로 보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보시죠. 오늘 여러분 비춰진 모습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여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종일 그 주님을 만나면서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